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믿어서, 가짜가 아니고 진실로 믿어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 천국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다 공부 잘하여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이제 대학 공부를 잘 마치면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전도도 하고 충성 봉사도 해서 결산의 날에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서 너 무엇하고 왔느냐 했을 때 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해서 참 잘하였다 칭찬하며 이제 멸류관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고 새로 주고 이제 먼 곳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그 포도원 농사를 잘 지었는가 이것을 지금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맡겨준 포도원, 교회, 가정, 너희들도 맡은 직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내놓는 것이 없으면 책망받고 버림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새로 주신 그런 이야기. 그런데 포도원 그 농부가 선하지 않고 악한 농부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포도원 농부의 그런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33절에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고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 이제 그런 말인데 측면으로 던진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목토밭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상 땅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밭, 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비유로 말했다. 밭의 비유로 해가지고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잘 가르침을 받아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뜻이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거역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비유로 그냥 이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비유의 내용을 잘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 않고 교회 생활도 잘못해서 그냥 지옥 형벌을 받아버린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못 알아듣게 비유로 얘기했고 정말로 알고 싶냐는 어려운 것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목적은 양면성이 있어요. 알릴 것은 알리고 감출 것은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불교 신자도 성경을 읽고 세상에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부 많이 해서 이제 이 가르치는 강사들도 다양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경 지식만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제 어떤 세상에 활동하는 그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다. 이거 비유거든, 비유. 근데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짐승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옷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수치를 가려주는 옷 역할을 했는데 그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수치가 가려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죄의 수치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희생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시킬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서 교회 와서 공부하고 깨달아가지고 가죽옷이 예수님 희생의 구원의 옷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자기 이제 강의용으로 사용하려고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없이 사용하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비유를 쓴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와서 자꾸 이제 성경 그 신학 서적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계속 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유가 풀어져서 구원에 그것을 사용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무관해서 그냥 성경을 자유유기로 쓰고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을 새로 주고 이제 그 주인이 갔는데 포도에서 일하는 그 농부가 나중에 결산할 때 잘못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주인에게 세를 안 내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면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에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당 불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해놓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쉬운 것은 빨리 깨닫고 어려운 것은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풀려질 때 신앙이 깊어지고 영역이 생기고 이 어두운 세상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겨우 주일에 나왔어. 그러면 말씀 들어도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마귀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집에서도 성경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생활하다가 주일 와서 1시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술술술 들어가게 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데 그 밭이 좋은 땅, 옥토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어디 가서 강의를 듣든지 예배를 듣든지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하고 귀찮하고 시간만 지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도 쏙쏙 깨닫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귀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고 죽은 살리는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읽혀주게 해도 아무 유력 발휘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버린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시어머니에게 가르쳐주고 며느리에게 가르치고 막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르치는 대로 쏙쏙 그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 전해주지 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해할까 염려하라. 귀한 전도지 전해주봐요. 훌륭한 사람 찢어버리죠? 이거 뭐 가지고 다니기 귀찮은데 전도자는 그러니까 땅에다 버려버리고 발로 밟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이 받을 사람에게 그 거룩한 것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아멘. 돼지에게 진주 같은 거 던져줘야 다 그냥 그 목걸이 해쳐버리고 다 버려버린다 그런 것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받을 사람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깊은 군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는데 그 깊은 데가 어디냐면은 물질도 어려워, 건강도 없어,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고독하고 외로운 중에 죽을 마음만 있는데 죽은 후에 무슨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 내세에 관심 있고 죽음에 관심 있고 심판에 관심 있고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그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잘 그런 사람에게 꽂힌다 그런 것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해야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건도 그 옛날에 그 차 같은 거 이 전자주로도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업사원. 그 이렇게 봐서 좀 잘 받아들일 사람들 찾고 물건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롭게 주님의 일도 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 제압하고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려면 따라서 보세요. 지혜가 있자. 지혜가 있자. 굉장히 마귀가 꾀가 많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지혜를 잘 가져가지고 이제 말도 잘 전해서 이단도 지혜롭게 해서 이단인 나를 잘 찾아내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지옥을 간다. 거기에 빠졌지만 이렇게 해야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해야 이런 원리로 죄관도 천국 간다. 지혜롭게 잘. 그 대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여 지혜를 솔로몬이 일천문제 들고 무엇을 줄고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판결해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최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목회자, 지혜로운 장로, 지혜로운 권사,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 잘 드는 사람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자문의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최고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벌벌 떠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 종살이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보디바르 아내가 같이 잠자리하고 죄를 지차고 하니까 요셉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와 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범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지 지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 높게 이렇게 쓰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다른 신을 섭니다. 우상숭배. 동네에 그 이제 안 믿는 점쟁이들이 있으면 하든 동네 사니까 권사 집사들이 시간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점쟁이 집에 가서 핫도 치고 놀고 오니까 자기 혼자 심심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기 가서 막 어울려 그렇게 있다는 그것은 우상숭배같이 미련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앉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다. 외롭더라도 집에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활해야지. 그런 그 귀신을 따르는 그 집단에 가서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국수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귀한 존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들 존귀하게 여기고 전사님 존귀하게 여기고 다 직책이 있잖아요. 또 권사님도 장로님도 존귀해. 회사에 가면 또 직책이 있잖아요. 과장님 또 대리 다 직책이 있어요. 말단상은 존경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을 주셔. 그래서 이 권세자들에게 그 믿는 사람들이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들도 뭐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어버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고 잘 따라야지. 그냥 뭐 저 낮은 사람은 막 욕해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건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귀하게 이렇게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친구가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해. 임을 꼭 붙여야 돼.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겸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그런 뜻이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 음탕한 생각도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1조 같은 거 떼어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기분 주면 감사한 건 드리고 감사한 건 드리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가지고 가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 기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 먹었으면 기분 나빠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씩씩거립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신본주의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기분 나빠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잘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좀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포도원은 전 세계 국가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할렐루야. 교회 기도원 선교기관이 포도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선교단체든지 부흥단체든지 모든 교회 기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농부들이 있잖아요. 이 농부들은 교회 기도원 선교기관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전사님, 거기 저 장로님들 거기 잘 운영하고 그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 세를. 포도원 농사 잘 돼가지고 하면 팔아서 너도 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주인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같은 데 기도원 데 가면은 헌금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운영도 하고 하나님께 또 드려야요 안 드려야요? 또 하나님께 드려요. 목사도 헌금 받으면 하나님께 또 드리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세가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 세예요. 세. 그래서 그 세를 받으려고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야 거기 우리 포도원 어느 농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가서 세금 좀 받아와라 했더니 그 농부가 세금 받으러 온 사람을 잡아 때리고 가두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렸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악한 우리가 자들. 하나님께 드릴 세금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그래서 세를 좀 드려야 하는데 그 세금의 뜻을 잘 알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너도 먹고 너도 살고 주인 하나님께 세금도 얼마 좀 내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를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세를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빛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세를 내야 돼. 쉽게 말하면 은빛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기도원에서도 하나님께 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부흥단체도 하나님께 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세를 내려면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포도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놀고 어머니 서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줘라. 그게 바로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 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산할 때 구원 받게 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전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영광 돌려서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면 포도원 농부가 거기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선한 농부. 하나님께 드릴 세가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이제 세금 몇 가지를 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돌리게 해주는 것, 돌리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 돌리는 목사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감사하는 목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면은 하나님께 세를 드리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영혼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때가 되면 예배를 잘 드리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잘 양육 이렇게 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세가 없어요. 이것은 전도자도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이 종교인만 만들어버리면 악한 농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성도로 교육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하여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세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옥토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세를 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농부가 하나님께 세를 내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지금 세를 내는 것. 재림 준비하여 휴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농부가 세를 내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악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유 단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내 것이고 기도원이 내 것이고 부흥단체가 내 것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악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교회를 예수님 뒤로 만드시고 그 교회의 지도자 일꾼을 세우셔가지고 나중에 세를 받으러 올 테니까 그 포도원을 잘 경영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2달란트, 5달란트 이 받은 종들은 열심히 충성 봉사하여 이윤을 남겼죠. 그러니까 주인이 결산할 때 칭찬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다. 그런데 1달란트 악한 종은 왜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조금만 줘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결산하자 하니까 아유, 나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해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 하셔가지고 막 많게 하실 줄 알고 그대로 이걸 감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이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이 36시 100배로 주는 것이지 가만히 기도도 않고 놀고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을 만큼 하나님이 아는 지식도 주는 것이, 충성 봉사하는 만큼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특히 예물, 헌금, 심은 만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께 헌금 조금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 간증 들으면 100%가 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많이 드리니까 많이 주었다는 다 그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린 대로, 충성한 대로, 봉사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이윤을 남겼는가. 이제 포도원이 주인 것이니까 세를 받으러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냈더니 그 심부름꾼을 잘 배접해서 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농부들이 잡아 때리고 가두고 나중에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 말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보냈더니 이건 아들이고 이 포도원 상속자다 해가지고 잡아 죽여 던져버렸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계속 구약시대에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까지 다 죽여버렸죠? 목 잘라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지도자 노릇하고 재물을 많이 모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율법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하고 병고 지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 가버리니까 자기들 기득권이 자기를 따르는 걸 적어지니까 예수님 시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사형은 누가 언도한가요?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이 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일 그런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방인 로마인들이 죽도록 유대인 예수님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포도원이, 오늘날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목사들을 상징합니다.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기도원은 원장을 상징, 단체는 단체장. 그런데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좀 달라. 세 좀. 그 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 돌리게 하는 거,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전도하게 하는 거,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 회개하게 하는 거, 재림 준비하게 하는 거. 그런데 해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잡아다 죽이고 선자를 죽이고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를 달라 하면은 하나님께 제가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세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성경의 비유는 악한 농부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 농부로 목사로 지도자를 세웠더니 엉터리로 일을 하고 종교인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영광을 받아먹고 돈을 벌고 너희들이 착취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께 세를 내는 그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잘 차지해서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만 세웠지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는 촛대를 하나님께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종교생활하지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금촛대교회, 반석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믿음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집을 지려면 맨날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인데 돌에 부딪히고 거여가면 다 부서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여가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말씀과 거여하고 부딪히지 말고 순종.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네 아멘. 그렇게 순종해야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여가는 적그리스도 거짓선을 다 멸망을 받고 오늘날 복음을 전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다 멸망하고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곧 좀 내놔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뭘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잘 들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새 좀 내놔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충성봉사했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